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니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역연합예배로 또 밤에 보는 느낌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어떻게 호칭을 받습니까? 뭐라고 부른가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불러주신가요? 뭐 장로님들은 장로님 하고 불러주시고,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태코를 부르십니까? 마을 강진댁. 아니면 교인들 예수쟁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나마 뭐 긍정적으로 한다면 예수만 알고 사는 사람들, 옛날에 약간 비하성이 담겨 있지만 예수쟁이는 오히려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라는 정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무리,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이 여러분들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독교인, 뭐 신앙인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향해 성서의 말씀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요, 살아있는 제물이란 것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점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신앙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한다, 기도생활한다 하면서요, 바르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이 들 때마다 저는 많이 속상합니다. 이익이 따르면요, 얼마나 악착같이 탐욕을 부리는지요. 부정부패 당사자들이 대부분 신앙인이고요, 거기다가 직함도 있습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라 합니다. 더욱이 성직자란 분들이요, 성범죄를 저지른 일 있으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재산권 싸움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앞장서고요, 또 교회의 부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누구한테, 초등학생 때 물어봐도 아니요 대답할 겁니다. 부정하고 욕심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요, 실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예배, 결코 하나님은 받으시지를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년 신년에 기도 제목, 올해의 기도 제목을 써내라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 가정의 행복.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건강,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그리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몽땅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써내시고요, 그보다 좀 더 성숙하신 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내시고, 거기에 좀 더 생각이 넓으신 분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커져갑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 1단계는 가장 초보적인 신앙은요,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 출세, 자기 건강을 위해서요, 모든 것이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욕망이 원인이 되고요, 자기 소원이 동기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 2단계는요,
어떤 단계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는 남을 위해서 예수 믿는 수준의 신앙의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나만을 위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할 줄 아는 중보의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한 단계가 높아지면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단계에서요, 이제 남을 위해서 예수 믿는 단계로 떼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다다르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사회적인 무슨 대표라든지 회장이라든지 명함을 이치적인 사회적 이치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로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의 수준이 초보적 신앙의 단계에서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데 그게 문제인 것이죠. 초신자일 때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동기를 보면요,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요 교회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또는 사업의 실패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요, 자신의 이해관계가 뒤틀리고 잘못됐을 때 사람의 심리는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게 되지고요, 종교를 찾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어려울 때 이게 신을 찾는 것, 그래서 대신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지난번에 고백했던 것처럼요, 저희 경우도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아버지의 병 낫기 위해서 저희들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사연이 있고요, 그런 동기를 통해서 예수를 접하게 되집니다. 초보적 신앙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동기니까요. 그런 관계에서의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던 단계에서요, 남을 위해서 예수 믿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믿음 생활로 변해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비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대부분 거기에 대한 답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만을 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썩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는 사람들만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삶은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교회 부흥에 관한 기도일 건데요, 어느 교회나 바라는 것은 교회가 부흥해서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모두가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수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농촌의 노령화 문제가 가장 크죠. 한 해 두 해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것 보면요, 계속 이제 노령화되어 있어서 교인 수가 줄어들어간 것은 농촌 쪽의 어느 곳인들 다 같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게 사람이 안 사냐? 따져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해 본 이 지역에 교회 다니는 분이요, 20%도 안 됩니다. 80%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바꿔 생각하면 전도할 사람이 80%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가자기도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겠죠.
분명히 교회는 안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물론 타종교를 믿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데요.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요, 목사님 전도할 줄 몰라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할 줄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한 것인데요, 전도하면 됩니다.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요, 말하면 돼요. 교회 가십시다. 그냥 흔히들 요즘 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뭐 감자 찌르기 방법이라든가요, 감자 익었는가 쿡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처럼 그냥 무심코 던지고 교회 가자고, 그 말도 못 하시죠. 안 하시죠. 에이구, 저 사람은 많이 안 나올 사람 이미 제껴놨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생활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올 상인가 아닌가 여러분의 연배 정도면 충분히 관상을 볼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 말하는 것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 안 들어줘요. 말하는데 내 말 안 들어줘요. 대답합니다. 칠항 있을 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 때 되면은 우리가 교회 학생들 발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니까 어린이집이 끝나는 그 시간쯤에서 주일학생들을 오라게 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 오후 5시, 6시 그경에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술 취하신 분이, 학부모죠, 찾아와가지고 교회에서 밥도 안 주고 이 밤중까지 연습시킨다고 얼마나 행패를 부르는지요. 그 말 처음에 듣다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순둥순둥하게 생겨갖고 성질도 안 부를 것 같아서 저렇게 하나 싶어갖고, 아니 나도 좀 화를 내봐야겠다 싶어갖고 버럭 소리 지르면서 어디서 교회 와서 술주정하냐고, 행패를 부르냐고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목사가 소리 지른다고 얼마나 더 화를 냈는지요. 옆에 있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이고 하재 내가 술 한잔 사줄게 하고 데리고 그냥 따라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술 취한 사람만도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높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화도 내서 안 되고 욕해서도 안 되고, 그런 도덕 기준으로 그 사람이 저렇게 바라보는구나 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의 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요,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강진에 겨울철에 매생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생이 좀 사서 좀 보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진 어시장이 보면은 가게도 있고 자판도 있고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저 칠항 있을 때니까 조두상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저곳은 조두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신가 보다, 저것을 사야지 하고 가서 매생이 주문을 했습니다. 굴도 사고 매생이도 사고 포장을 딱 했어요. 근데 저쪽 자판에 앉아 계신 분이요, 오메 칠량교회 목사님 저기서 다 사보네. 그분들은 나는 저는 목사니까 또 남부연합회로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연합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나를 다 아시죠. 나는 그분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진짜 권사님은 자판에 계셨고 조두상에 그분은 교회에 안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진바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저 사람은 강진읍교회 교인, 권사, 장로, 집사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과는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높은 도덕성이죠.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요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의 수준은 높아져야 합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착하고 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요, 바르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니 그렇게 우리가 비하받는 발언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활하는 동네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교인들이 불량하더라, 교인들이 더 욕심내더라, 그것 보고 교회 가자고 해도 당연히 안 먹히죠, 안 오죠.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안 온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핑계를 만들어 주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들과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 볼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베풀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야,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참 삶이 달라졌대,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르다는 삶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대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더라, 그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고 살 때는 참 저 사람이 오자꾸였고 개망난이었는데 교회 다니니까 완전히 딴 사람 되어버렸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김승환 목사님 부임 이후에 강진읍교회 교인들이 달라졌다라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욕심 부려도 되겠죠? 여러분의 선하고 착한 행실들이 동네 사람들이 비춰졌어요. 아, 강진읍교회 교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좋은 일 많이 하대라는 이런 소리,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은요, 온 지역사회에 퍼져가면서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요, 나 개인적으로 비난을 받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달라야 돼, 저 사람 좋은 일 하되 좋은 칭찬을 받으면 내 개인적으로 칭찬을 받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강진읍교회는 정말로 부흥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늘 백성 삼으신 그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